제가 이제 70년대 이제 초에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는데, 그때는 이제 김재준 박사님이 살아계셔서 강의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 김재준 박사님의 강의 중에 하나가 제 머릿속에 쭉 남습니다. 크리스찬은 뭐냐? 크리스찬은 화살촉과 같다. 그래서 화살을 쏘면 화살은 표적을 향해서 나가는 게 화살촉인데, 화살촉은 뒤돌아오지 않죠. 앞을 향해 나가는 거죠. 크리스찬이라는 게 뭐냐?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은 되돌아올 수가 없다. 앞을 향하는 게 크리스찬이다. 근데 그것이 상당히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사실은 물리적으로도 여러분과 저는 뒤를 돌아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연세 드신 그 연세에서 20년 뒤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어요. 우리는 앞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한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앞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뒤를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크리스찬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같이 신앙생활을 저버리고 뒤돌아가는 것, 옛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뭐냐? 멍멍이가 자기 토한 것을 자기 다시 먹는 것이고, 돼지가 깨끗하게 몸을 씻었는데 다시 더러운 웅덩이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뒤를 돌아갈 수가 없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지금 온몸을 다해서 달려나간다. 나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망할 자가 아니다. 여러분과 저는 앞을 향해 나가는 전진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뒤를 돌아갈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우리 나이를 누가 뒤로 돌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앞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0장은 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끝내고 그 다음에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쓴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조금 더 분석하고 더 깊이 들어가면은 사도 바울은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오순절 꼭 예루살렘에 지키려고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밀레도라는 곳에서 배를 타기 전에 사도 바울이 제일 오랫동안 머물면서 선교한 것이 바로 에베소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오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설교를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에베소에서 내려온 에베소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을 막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보고 들어온 소문에 의하면은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난과 핍박이 우리 사도 바울 사도님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가면 틀림없이 이제 잡힐 것이고 온몸이 밧줄로 묶일 것이고 감옥에 던져질 것이고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에 돌아간다는 일은 좀 재고해야 됩니다. 가시는 걸 갖다 좀 재고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장로님들이 또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을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유명한 얘기 하죠.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내가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이 삶을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다. 나는 계속해서 나가는 이 신앙의 길을 나는 계속해서 갈 것이다. 이 말씀을 딱 한 절로 정리한 게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내가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가는 전진하는 신앙의 삶을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뒤돌아갈 수가 없어요. 뒤돌아가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은 앞을 향하는 전진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을 향해 나가야 돼요. 뒤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뒤돌아서는 것은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망하는 길입니다. 그럼 앞으로 가는 길은 우리가 승리를 쟁취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앞을 향하는 전진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로부터 배울 게 있어요. 그것은 첫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내 생명을 내가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은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명을 가치 없이 생각하느냐, 가치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얘기예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면 얻을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면 바로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생각한 것은 뭐냐?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는 것도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겨드리고,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 생명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맡겨드리고, 오늘 나는 내게 주신 사명을 나는 끝까지 감당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내 생명을 내가 움켜쥐고 내가 어떻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생명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길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앞을 향하는 전진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 내 생명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생각은 조금 접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이같이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겨드리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러한 믿음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가장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너무나 내 생명을 내가 책임져 주려고 그래. 내가 책임지려고 그래. 그게 실패의 원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 생명을 내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가 책임질 수 없어요. 나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기고 여러분과 저는 앞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생명을 책임입니다. 그때는 실패해.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생명을 내어 맡기고 앞을 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24절의 말씀에 맨 처음에 나온 나의 달려갈 길입니다. 우리 앞에 길이 많아요. 수없이 길이 많아요. 그러나 신앙의 길은 분명히 하나의 길이 있어요. 신앙의 길은 아무 길이나 가는 게 아니라 신앙의 길은 확실히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는요, 이 경주를 생각하면서 쓴 거예요. 경주. 막 달리기 1500m, 1000m 달리기 하잖아요. 그러면 1번 라인이 있고 2번 라인이 있고 3번 라인이 있고 4번 라인이 있고 5번 라인이 있어요. 그럼 다 라인에 딱 서가지고 이같이 총을 딱 쏘면은 앞을 향해 뛰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1번 라인에 있는 사람이 달리다가 2번 라인으로 들어갔다 실격이에요. 오늘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앞을 향해 나가되 이 길 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이 신앙의 길이에요. 이 길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의 길을 가려면은 적어도 4가지가 필요해. 첫째는 뭐냐? 훈련 없이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신앙의 길을. 여러분과 저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이같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훈련이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훈련이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훈련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길입니다. 훈련입니다. 고린도 9장에 이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나를 이같이 채찍으로 나를 때린다. 자기 훈련한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길을 가려면은 훈련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 그랬어요? 한 1년 전에 한 얘기 때문에 내가 지난주를 했어요. 내가 지난주를 그 설교를 하면서 2005년 9월 4일 날 제가 첫 설교를 한식교에서 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나나요?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려라. 이 말씀을 했어요. 주일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되는 거야. 빠지지 말고. 그것이 하나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첫째 훈련이 필요해요. 두 번째 필요한 건 뭐냐?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나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경주에 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의 길은 죄를 지면서 갈 수는 없어. 죄의 짐을 내려놓고 우리는 신앙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길은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계속해서 신앙의 길을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죄의 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신앙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신앙의 길에 중요한 것은 뭐냐? 신앙의 길은 남하고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만의 길이 있어요.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저 예수님 품에 안긴 저 요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인 저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봐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야 베드로야, 내가 그 사람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려둔다 한들 이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난 너에게 맡긴 게 있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내가 너한테 맡긴 사명이 있지 않느냐? 너는 내가 맡긴 양을 치고 먹이는 그 일에 닿으면 되는 거야. 왜 난과 네가 비교하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신앙의 길을 끝까지 달리는 사람은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신 그 길을 걸어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은 뒤를 돌아다 봐서는 안 돼. 뒤를 돌아다 봐서는 안 돼. 하나님이 뒤돌아보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조금 설교를 많이 들은 분들은 지금 목사님이 첫 번째 단원이 이거고 두 번째 단원이 이거고 우리 목사님은 세 번째 단원까지 나가니까 세 번째 단원이 뭘까? 그냥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첫 번째 단원, 우리가 신앙의 길을 계속해서 가려면 첫 번째 단원은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라. 두 번째 단원은 뭐냐? 단원이 뭡니까?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가자. 그러면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가려면 그 밑에 소단원이 필요한데 그 소단원을 내가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죠? 훈련. 두 번째가 뭐죠? 죄의집. 누군가 똑바르게 잘하시네. 세 번째가 뭐죠? 남과 비교하지 말는 거예요. 각자에게 남과. 네 번째가 뭐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한 번 더 하면 확실하게 하겠죠. 예? 첫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뭐죠?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세 번째가 각자의 길을 가는 거죠. 네 번째가 뭐죠? 그것이 두 번째 단원입니다. 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1, 2, 3, 4예요. 세 번째가 뭐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내가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세 번째가 뭘까요? 사명입니다. 사명이 있어야 돼. 내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의 사명은 뭘까요? 모세의 사명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아까 사도 베드로의 사명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진 양떼를 잘 먹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명은 뭘까요? 이방인들에게 은혜의 복음,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제 사명은 뭐냐? 나는 한신교회를 잘 섬기는 게 제 사명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각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사명을 잘 기억해야 돼. 내 사명이 뭘까? 모세에게는 출애굽이 사명이고 베드로에게는 하나님 맡겨주신 양떼를 잘 치는 것이 사명이고 사도 바울에게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사명이고 저에게는 한신교회를 잘 섬기는 게 제 사명입니다. 우리 각자의 사명을 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 성경이 조금만 들어가면은 성경의 다이나믹스를 저는 느껴요. 성경에서 힘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아모스 7장입니다. 아모스 7장은 이 아모스라는 예언자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거든요. 근데 그때 아모스가 예언 활동할 그 당시가 언제냐면 주전 786에서 746년 요 40년간이에요. 요 당시에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라는 분이 왕이었습니다. 근데 요 시대가 어떤 시대냐? 북이스라엘의 2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잘 살던 때가 바로 그 40년이에요. 근데 참 인생이라는 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북이스라엘이 못 살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북이스라엘이 잘 살고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참 이상해. 근데 이것은 북이스라엘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모스를 불러다가 가서 예언시킨 거죠.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러분들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에 나가게 되면 당신들 다 칼에 맞아 죽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 베델에서. 그랬더니 베델에 왕이 출석하는 교회가 있어요. 정말 로얄 이 왕족들이 출세하는 교회 그 생츄어리가 있는데 거기 제사장이 누구냐면 아마샤야. 그 아모스하고 아마샤하고 이름이 좀 비슷해. 아모스는 예언자고 아마샤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예언자보다 계급이 높았어요. 그래서 아마샤가 아모스를 불러다가 말합니다. 이 아모스가 아나돗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올라온 예언자거든요. 야, 이 시골 사람아, 네가 여기 어디다 대고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해? 여기는 왕이 출석하는 교회야. 거기 와서 네가 모두 칼에 맞아 죽을 거라고 얘기해. 지금 어느 시대냐? 우리나라로 치면 당군 이래로 제일 잘 살던 시대인데 이 시대에 네가 그따위 얘기를 해서 되겠어?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 고향에 내려가서 떡이나 받아 먹으면서 거기서 점이나 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성경의 내막은 그런 내막이야. 그랬더니 아모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들으시오. 나는 우리 아버지가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 학교를 다닌 적도 없어. 나는 선지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야. 근데 나는 내 농토 뽕잎을 기르고 양떼를 내가 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나를 끌어냈어. 그 히브리 말로는 딱 목덜미를 잡고 나를 그 자리에서 끌어냈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기를 너 베델에 가서 내가 내게 주는 말을 증거하라고 나한테 사명을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 어떤 거침돌, 걸림돌,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명 감당합니다. 너무 멋있어. 11가지는 뭐예요? 앞을 향해서 나가야 돼. 신앙의 길 계속해서 전진하면서 앞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누구한테 맡겨?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게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잘 가기 위해서 제가 4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죠? 훈련. 두 번째가 뭐죠? 죄를 버리고. 세 번째가 뭐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네 번째가 뭡니까? 뒤돌아봐서는 안 돼. 우리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야 돼.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때 우리는 전진하는 신앙생활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